저는 네팔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는데 한 번 맺은 인연이 굉장히 뜻깊게 이게 오래 갑니다. 계속해서 네팔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글쎄요, 한 번 맺은 인연이라서 그러겠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선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만 선교를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을 진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선교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네팔 선교에 관한 작은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네팔 선교에 헌신했던 어떤 선교사가 쓴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와닿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Preparation of century. Preparation of century. 무슨 말이냐? century라는 말은 한 세기를 말합니다. Preparation은 준비. 네팔 선교에 한 세기의 준비가 필요했다는, 그것이 그 글의 요지였습니다. 네팔 선교에 한 세기가 필요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팔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힌두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국교는 그거는 국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국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팔은 철저한 힌두교 국가일 뿐만 아니라 힌두교를 국가 종교로 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인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시크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팔의 복음 전도가 된 것은 더 훨씬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도에 네팔의 첫 번째 교회가 서게 됩니다. 1952년이면 굉장히 늦죠. 여러분, 인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언젠데요. 인도에는 도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게 언젠데 네팔은 1952년도에 가서야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우리 선교센터 포카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52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늦게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팔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 다 쫓겨나서 인도로 가서 다시 살게 되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한 세기를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1952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첫 번째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1840년대, 50년대에 있었습니다. 힌두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도무지 그 복음을 그 땅에서 믿을 수가 없을 만큼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1세기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네팔에 복음이 전해지기는 그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Preparation of century. 한 세기에 100년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에 어떤 준비가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녀는 네팔에 들어가기 위해서 23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질링이라고 하는 그 차로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그곳에서 대놓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 사역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네팔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 그 글을 쓴 선교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100년 동안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의 기도의 준비가 있었고 100년 동안의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를 준비했으며 지금은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겨난 이 네팔 땅에 바로 100년은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관 혹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선교가 쉬운 방식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방식인데 그것은 미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방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능력이며 또한 우리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런 모습처럼 이 땅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입니다. 선교는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1세기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일지라도 그 기도와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기다림을 통해서 네팔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겨우 60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셀 수 없는 이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 1952년이고 1951년도에 시크릿 크리스찬, 대놓고 크리스찬이지 못하지만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시크릿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생겨나기를, 교회가 생겨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이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방법이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한 방식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 다음 2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이런 작정을 다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제 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내 지혜로 살았고 내 말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면 돌파이며 바로 이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은 슈퍼맨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너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냥 떤 것도 아니고 심히 떨었다. 성도들 앞에서 그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을 잘 쓴다는 거죠.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글을 잘 썼는데 막상 만나보면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도 약해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저 목소리 좀 크잖아요. 제가 시원하지 않게 여러분 복음 전파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했고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이것이 그의 끊임없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하긴 뭘 합니까? 내 팔만 몇 개 합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낭비 아닙니까? 뭘 하겠다고 갑니까? 차라리 돈을 보내지. 수천만 원 써가면서 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논리 앞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관점이고 선교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그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하다고 하면서, 약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하다고 하면서 자기 핑계가 되는 약함이 있고요, 약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못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는 못합니다. 그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합니까? 못합니다, 약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는 핑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떨렸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그들 가운데 떨었는데,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이 약했기 때문에, 지혜의 말이 못했기 때문에 언변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글은 그렇게 잘 쓰는데 언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편지 잘 쓴다고 해서 막상 만나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편지만 잘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채팅을 하면 굉장히 로맨틱하죠. 만나보십시오. 완전히 이장님 스타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과 글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글과 외모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선교사로 너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경계를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도, 그리고 유대인들이랑 갈등하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뭐하러 벗어납니까? 하지만 우리가 네팔 땅에 가든 일본에 가든 어떤 나라에 가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내가 못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너무 떨려버리면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벽을 허뭅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가장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찬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언터처블과 그 위에 있는 계급과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의 계급들이 함께 떡을 나누는 것,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계층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계층은, 카스트 제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카스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들의 벽을 허물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주인과 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조차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말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를 분열하게 할 뿐,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게 할 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무력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말입니다. 권능이 임하시면, 두나미스가 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세운 교회, 바로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네팔의 그 교회가 지금은 100만이 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침묵했던 네팔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100년 동안 기다렸고 고통받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네팔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선교사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길보다 앞서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많이 주셨는데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고마운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는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직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서 뭔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그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네팔 선교 이제 4년 차입니다. 학교도 세운다고 하고 나름대로 계획은 세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0주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학교를 세워주시면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네팔에 보내주셔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면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세웠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선교사역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지혜로 하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지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차라리 공부하죠. 뭘 기도합니까? 차라리 돈을 벌죠.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4년입니다. 하지만 preparation of century, 한 세기의 준비가 네팔 땅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작은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 부천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10년 동안 프레퍼레이션하고 준비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네팔에 학교를 세우시면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 만한 인물을 세우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10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근시안적이어서 오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100년 살면 그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섬기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관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강교회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기도가 벽을 뚫을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벽을 뚫습니다. 인종의 벽을 뚫습니다. 종교의 벽을 뚫습니다. 계층의 벽을 뚫습니다. 카스트의 벽을 뚫습니다. 우리가 뚫을 수 없는 그것들을 기도가 뚫습니다. 100년의 그 준비가 네팔 땅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때의 결과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그래도 네팔 땅 문이 열리는데 좀 기도했습니다. 일본의 문이 열리는데 좀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답게 나가올 수 있도록 그래도 제가 조금 기도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했다고, 애썼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